할렐루야. 오늘도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제는 감사의 예물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상번제하고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의 예물이 소제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피를 흘린 다른 제물 위에 불사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소제이죠. 그래서 피 흘린 다른 제물과 똑같은 효력이 있도록 삼으신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의 목적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다 근원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경배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비록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은 곡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힘써가지고서 곡식을 추수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 소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면은 처음 익은 것과 또 14절에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무슨 뜻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처음 주신 생명, 처음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살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앤디 스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죠.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대가라고 말합니다. 대가는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것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은혜는 전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소제는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호흡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런 소제, 이런 소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거였죠. 고운 가루. 식물을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린다. 요거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순결함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된 거, 자기가 다 죽어지는 것이죠. 또 겉모습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어졌다. 순결한 마음 됐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누룩과 꿀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 거짓된 거, 위선적인 거, 이런 거를 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위선적이고 거짓된 거, 그런 거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꿀이라고 하는 거, 달콤한 맛을 내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거짓이나 위선적인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 달콤한 세상의 유혹도 제거하라는 것.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들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소금을 치고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치면 배추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숨이 죽는다. 곡식에다가 채소에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면 숨이 죽어버리죠. 숨이 죽어지면 그 배추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고춧가루하고도 섞이기 시작하고 파 마늘하고도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금을 쳐가지고 숨을 죽이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식물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숨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죽어져야 하고요. 자기의 이성이 죽어져야 되고요. 자기의 노력과 힘과 땀방울들 이런 것들 다 죽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죽어져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과 어우러지기 시작하고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어우러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신앙하는 기쁨으로 어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는 제사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림이 없이는 완전한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유목민들은요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계약을 성립할 때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소금을 갖다가 계약을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곡식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없이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소금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기념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념물로 드려진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시편 20편 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소재를.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소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말씀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가 사라지게 될까요? 자기가 죽어지게 될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죽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기가 죽어지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기가 죽어지니까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없어지고요.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도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다가 자기를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제가 오랩산 기도회 때 했던 설교 중에 시편 60편 말씀을 잠깐 다시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특히 젊을 때, 청년 때는 맡기는 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맡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맡긴다는 게 뭐냐? 또 얼마나 맡겨야 하느냐?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요. 정작 내가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뭔지 이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또 뭐를 맡겨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난 호렙산 기도의 시간에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성가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이 말씀에는 꼭 동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비리그에 간 사람들 중에 한 70%는 다 자기 전공하고 무관한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과 유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딱 한 3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4년을 다니고 석사까지 6년을 하는데 그 6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요. 대학을 다 나오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전공하고 유관한 직업을 하면서 평생 살아오신 분이 우리 중에는 몇 분 정도 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의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공부를 싫어해요.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학교는 행복하게 다닙니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반에 25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는 아이는 은총이라는 게 항상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학교를 놀러 다니니까. 여러분에겐 죄송한 말씀인데 학교를 놀러 다니니까. 운동하러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녀요. 뭐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돈 우리가 주지요. 우리는 없는, 뭐 살림살이가 넉넉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용돈을 준다 그러면 꼭 저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아이가 10,000원 달라 그러면 야, 너 혼자서만 뭐 사 먹지 말고 꼭 친구들하고 같이 네가 좀 한 번씩 사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용돈도 제법 넉넉하게 줍니다. 10,000원 달라고 해서 10,000원 그냥 준 적 없고요. 항상 더해서 주면 더해서 주지. 너 혼자만 먹고 사는데 돈 쓰는 건 좋은 인간이 아니야. 진짜 좋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을 때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아이들도 사주고 친구들하고 같이 PC방 가면 그 요금도 네가 좀 내주고 뭐 이거 동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중 고등학교까지 가서 12년 동안에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만약에 대학을 못 가면 그 배운 걸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대학을 가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대학은 가야 한다니까 어떻게 억지로 하고 대학은 갔는데 그래서 12년에다가 더하기 4년을 해서 16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일에 그거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서 사용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를 열심히 가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녀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다니겠죠.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우리가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68시간 분의 1시간. 168시간 중에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1시간. 이 1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이 맞지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168시간 분의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율법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168시간 중에도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할까? 왜 우리는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할까? 24시간 중에 10시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닐 뿐이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더 어려우세요? 교회 다니는 게 더 어려우세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학교 규칙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 규칙대로 사는 게 더 힘들죠. 예. 정해진 시간에 학교 와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야 되고 교회는 뭐 정해진 시간에 누가 안 와도 뭐라고 하시나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고 교회에서 뛰어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걸 힘들어할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12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먹고 사는 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꾸 주입하거든요. 너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지 그래도 먹고 살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들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여진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런 게 보여지면요, 학교 다니는 거 우습게 생각하겠지요. 교회 다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지요. 주일날 하나님이 성수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주일은 성수하겠지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거, 본래적인 뜻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하나님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이름 지으셨는데 그건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또 이 날은 거룩한 날인데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이 날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날은 내 직장 상사라고 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날은 내 부모님이라고 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날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게 눈에 보이면 열심히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다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냥 그것이 풀려지더라 열려지더라는 게 눈에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겠어요? 학교 선생님하고 평생을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중학교 3년 동안에 1년 딱 같이 살 뿐인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은 믿고, 저는 여러분하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제가 하는 말은 믿지도 않고. 여러분,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뭘까? 다윗은 맡김에 대한 정의를 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 말씀,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소욕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냥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잠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잠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그때 사독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옥새 같은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언약궤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물이니까 이걸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챙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을 쏟아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치실지 다시 회복시키실지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자기가 틀렸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내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언약궤조차도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 일신을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쓰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바램이나 욕심에 따라서는 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맡김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바람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욕망이 있죠.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라 이런 겁니다. 그 뜻이 나를 죽이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맡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말이 쉽지 또 살아가는데 이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늘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망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맡김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야곱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야곱을 보면 그 인생이 맡겨지는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맡겨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살지를 못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나이 130살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목적이 있었지요. 그게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또 애굽 땅에다가 심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냐면 40년 동안이나 지속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40년 만에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90살쯤 됐을 때 형 에서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요리를 해드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를 내요. 그래서 불화하게 되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시작하는데 그때 나이가 한 90살쯤 됐을 때 원래 목적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됐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14년을 또 방황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불려보겠다고 7년을 또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살기 좋은 세겜으로 가서 10년 세월을 또 낭비하고 나중에는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또 10년 세월을 낭비하고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욕망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라헬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 불러가시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가정의 화목도 다 깨지고 재물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갖고 재물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다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자기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적용하면 할수록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자녀를 다 키우셨으니까 자식들 다 키우셨으니까 이제 여한이 안 남으셨죠. 자식 키우니까 이제 많이 보람이 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놓고도 보람을 얻지를 못해요.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기껏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결혼시켜가지고 뒷바라지 다 했더니 지 자식하고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노년에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람 같은 게 없어요. 재물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재물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살만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 168시간 중에 1시간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세요. 신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168시간 중에 1시간도 부모하고 함께 예배도 못 드리냐고.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거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향이라고 했는데,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해 줍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중세 철학자면서 교부신학자였던 릴의 알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시했던 방법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럽니다. 일종의 시각적인 방법인데 단순하지만 이런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안의 캄캄한 방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라. 방 안은 온통 캄캄하다. 하나뿐인 창은 차일이 늘어뜨려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되어져 있다. 밖에는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건만 방은 어둡기 그지없다. 햇빛은 밝게 빛나고 있다. 햇빛을 원한다면, 햇빛이 방 안 가득 밀려들길 원한다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차일을 지금 당장 거두면 된다. 차일을 거두니까 눈부신 햇빛이 들어와 실내를 밝게 비춘다. 방 안이 온통 햇빛으로 가득 찬다. 이런 구절이에요. 캄캄한 방을 밝게 비춘 거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햇빛은 이미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걸림돌, 커튼을 열어 젖혔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광채도 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태양, 그분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내면을 비추시게 하려면 그 빛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걸림돌들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기도다라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이 있으면,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근심과 혼란이 있으면 그런 걸 다 물리치라는 거죠. 기도로. 여러분, 결국 소재에다가 기름을 치고 소금을 치고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이 말씀은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담아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런 뜻이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이나 어떤 삶의 기반이 삐그덕거릴 만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건 아닌데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하는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도 넘어질 뻔할 때가 있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요, 미움과 시기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평안의 길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우라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거나 술을 퍼마시고 밤거리를 배회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딱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속적인 그 어떤 것들로도 인생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뭐냐? 오로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도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 내려고 할 때마다도 하나님 신앙하는 삶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로
60년대 한 20년 동안 콩고 선교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 이동욱 집사님 뭐 콩고 다녀오셨지만 콩고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정말 이분은 반군들한테 잡혀가지고요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분이 20년 동안에 콩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요. 한 4년쯤 콩고에서 시간을 보낼 무렵에 한 산모가 출산하다가 아기를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아기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게 됐지요.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 너무 물이 뜨겁다 보니까 이 보온병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그 병원의 마지막 보온병. 근데 그 병원이 밀림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시로 나갔다가 들어오기에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신생아의 목숨이 위급한 지경에 빠져들게 됐죠. 그날 점심에 이 헬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에게 아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숙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 아기에게 따뜻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따뜻한 물이 없으면 아기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이 된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 10살 된 루스라고 하는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 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아기는 오늘 넘기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실 때 이 어린 아기를 위해서 인형도 같이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이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 일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 영국에서 소포를 보내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병원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소포가 온 적이 없습니다. 소포가 오더라도 아프리카 적도로다가 보온병을 보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10kg짜리 소포가 헬렌의 집에 도착합니다. 노끈을 뜯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 보니까 붕대가 있고 셔츠가 있고 건포도가 있고 또 그 한 귀퉁이에 뭐가 있었나요? 새로운 보온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상자 밑에 또 뭐가 있었나요? 어린아이를 위한 인형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포가 언제 보내진 것이냐면 무려 5달 전에 보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 이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 중에라도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재는 자기 생활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 제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그래요. 누구든지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가장 지켜야 하느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뭐를 드리려거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맥주 감사절 지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추수 감사절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소재 드리는 것처럼 매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 제물을 드리니까 추수 감사절에 또 요즘에는 보리 농사 져가지고
맞아, 첫 생활비를,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많지 않고, 뭐 첫 생활비를 드린다 그러면 7월달에 드리는 게 맞겠어요? 1월달에 드리는 게 맞겠어요? 1월에 드리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다고요. 신앙에 전통이 있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아, 그렇지.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구나. 근데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맥주 감사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전한 생각이긴 한데, 각자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봉사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요, 거기에 뭐가 빠져있으면 안 되냐면 기쁨과 감사가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두 렙돈, 그 두 렙돈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물고기도 옵사리온 2마리, 그거를 보고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면 그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은 따라오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나는 대학을 원하는 대로 다니지 못해서 지금 인생이 이래. 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물이 없어서 지금 인생이 그래요. 저 얘기했지만 저희 고조할아버지 때까지 면목동 다 우리 땅이었어요. 황씨, 남의 집 땅 안 받고 살았어요. 그랬대요. 들은 얘기지만. 그런 재물 안 물려주셔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나는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이랬습니다.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랬습니다. 나는 남편이 성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가족이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주신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을 딱 가는, 성전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 그 있는 거를 바라보니까 이게 무한한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말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거, 그 찾는 건 나한테 없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왕십리교회 수련 목회자로 가서 일할 때 장학금 없어진 얘기 드렸잖아요. 장학금 없어졌는데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제 잘못인가요? 그 집사님께 맡긴 게 제 잘못인가요? 잊어버린 집사님이 잘못이지.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집안에다 보관하고 두셨다고요? 집안에 보관해 두셨다고요? 나중에 한 5개월쯤 지나가지고 그 120만 원 장학금 그걸 다시 찾으니까 그 돈이 누구께 됐어요? 그 돈이 제게 됐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첫 생활비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첫 생활비를 바치니까 하나님 그거를 기쁨으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만 원 그 바친 한 달 쌀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다 채우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5개월 지나가지고 그 잃어버린 120만 원을 그 집사님 통해서 다시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수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인생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터치하시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광림교 청년들 섬길 때 제 아내가 하도 옷 입고 다니는 게 구질구질하니까 양복을 하나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50만 원 모았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선교하는데 낙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 하면 다시 선교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선교에 불을 지피려고 하니까 아직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비전 모임할 때 선언을 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외제차는 나이 40대 50대 가서 타도 된다고. 그때 청년 때 20대 30대 무슨 외제차냐. 아우디 있으면 팔아라. 폭스바겐 있으면 다 팔아. 벤츠 타고 다니고 뭐 BMW 있으면 다 팔고. 여러분 차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젊으니까 국산차로 바꾸라고. 그리고 그 남은 돈 다 갖다가 선교헌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진지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농담만 진담만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저도 뭘 해야 하잖아요. 집에 돈이 있냐 그랬더니 양복 맞추려고 50만 원을 모아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은 돈 아니지만 하나님 저는 양복 사려고 하는데 이거 주님께 갖다 바친다고 딱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걸 딱 들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외제차를 타고 있진 않은데 저는 국산차인데요. 차 뽑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차를 팔기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교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할 때 장교를 전하고 왔는데 장교할 때 ROTC 장교인데 다른 사람처럼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교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딱 1,000만 원인데 이 통장을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걸로 교회 짓는 거 해외에다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그 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신동훈이라고 지금 강림교회 집사인데요. 그리고 나니까 펀드레이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선교에 불이 붙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뒤에 참 놀라운 일이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양복을 하나 제가 입고 다니는 게 추리해서 그랬는지 양복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신사동 가면 압구정역 사거리 현대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티켓을 2개 샀으니까 목사님 비용이 다 지불된 거니까 가져가셔서 양복 2벌을 맞추시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복값 한 벌 바쳤는데 몇 벌값 주셨다고요. 이게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이 있으실 텐데 2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자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 양복 한 벌이면 충분한데 신동훈 형제라고 곧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돈 중에 1,000만 원을 자기가 선교하라고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예복을 제가 해주고 싶은데 이 티켓 하나는 그 형제를 줘도 되겠냐. 그래서 권사님이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된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신동훈 형제한테 현대백화점 가서 예복을 맞춰서 입으라고 티켓을 줬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기적과 간증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뭘 찾게 되냐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찾게 돼요. 하나님 하는 일보다 뭘 찾게 되냐면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걸 찾게 돼요. 하나님 하는 일보다 뭘 찾게 되냐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일을 찾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40년 동안에 세워져 있을까? 저는 원로 장로님이나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그런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뿌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동안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 간증도 한 번 더 드렸지만요. 한 청년은 11월 달에 청년 축제가 있어요.
그 청년 축제를 기획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축제를 기획하고 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문화사역팀장을 맡아가지고 팀장이라고 일을 맡겨놨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남자를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데 교회 다닌 지도 몇 년 되지 않아요. 교회 문화를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계획서 짜왔는데 이 계획서가 엉망입니다. 팀장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너가 계획 잘못 땄다고 막 욕을 엄청 해주니까 번아웃 됐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우리가 계획을 다시 짜줄 테니까 실행은 네가 책임지고 하라고.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곧 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양가 어른들하고 다 상의가 된 내용이에요. 11월 달에 축제를 준비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그 축제를 맞춰가지고 11월 말쯤인데 그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 기간이 3주 동안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국민은행에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야 돼요. 고민을 했죠, 혼자. 내가 연수원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아무 고민도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 20대예요. 그 20대 청년한테는 큰 고민이죠. 아니면 내가 축제를 준비할 거냐. 이 친구는 축제를 준비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수원을 들어가지 않아요. 국민은행 입사가 안 됩니다. 취소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집회 때 간증한 적 있지만 상투스 피에스타라고 3일 동안의 축제가 다 끝나고 혼자서 벽두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아서 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친구 간증하는데 자기 결혼 깨졌다고 이제. 자기 인생 깨졌다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떡하냐. 그게 서러워가지고 막 울었던 거예요. 딱 한 달 뒤에 이 형제가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게 돼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진한규 집사라고 광림교회 부부가 여러분 의심되면 찾아가서 교적부 달라 해서 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어떤 청년은 선교 가는데 사표를 딱 쓰고 가요. 왜? 못 가게 하니까. 이거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휴가, 자기 월차 다 맞춰가지고 자기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다녀왔더니요. 회사에서는 너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너가 나가면 안 된다고. 선교 잘 갔다 왔으니까 열심히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도 있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기적과 간증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도사님들이 요즘은 그런 모임 하지 않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예배도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은 무슨 뭐 토요 모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못 나오면 전도사님들이 늘 그래요. 또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야 너네들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 인생 책임져 주는 거야. 너네들 선배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인생이 다 잘 됐어. 교회 안 다니고 공부만 했던 애들 있잖아. 서울대 갔는데 인생이 망했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 연대 고대 간 애들 있잖아. 걔네들 다 이혼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헛나왔는데 인생이 다 망했어. 너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우린 그렇게 교육받으면 자랐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켜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감사의 절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붙잡는 신앙을 다시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거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지 자식하고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떠나가는데 내 다음으로 교회 기둥이 되고 내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내 다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고 그런 게 남겨져야죠.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야죠. 여러분은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 환난이든지 곤고든지 기근이든지 위협이든지 여러분 괴롭게 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